저는 저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제가 3.1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질서를 지키고, 질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야겠다,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아내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남편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저희 예은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야겠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3.1교회 임시 당회장이 돼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3.1교회를 세워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3.1교회 세우는 일에 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입니다. 모델을 딱 세워놓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은데 좋은 점만 닮은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닮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소서를 읽어가면서도,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모델인데 예수님은 너무 완벽하시니까 어딘지 모르게 조금 2%, 3% 부족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그런가 하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3.1교회 와서 1년 동안 외치면서 그럼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4가지를 담자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찾아보면 100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그걸 다 닮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한계점이 있으니까 최소한 목표를 정해놓고 4가지를 한번 닮아보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예수님처럼 성실해보자. 그런데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최대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지만 예수님에게 너무 갈 때마다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오늘은 조명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을 받았을까?
그래서 저는 4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자.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고, 시작. 머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고, 시작.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첫 번째로 2026년에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쫙 보십시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44년간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4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이거 단추 하나를 이거를 여기다 끼면 안 되잖아요.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주 만물의 시작인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시작해. 그리고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된.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하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서 시작하죠. 우리는 막 달려가다 보면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 아닙니까?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고, 내가 지금 지침서를 가지고 가는데 그 지침서는 성경 말씀인데 성경으로 쭉 가다가 보면 자꾸 좌우르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해요. 내가 오늘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엔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실한 마음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시작이 예수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살았고요, 주님 안에서 사역했고, 주님 안에서 감옥에 갇혔고, 주님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면서도 무조건 처음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에서 시작하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여러분 성경으로 다 찾아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이 나옵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시작.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면서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워있거나 잠자지 말고 주님 안에서 서 있어라. 주님 안에서, 이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가면서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서 있으려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시작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2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이라는 뜻이고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가르쳐 주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시작.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슬퍼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이 진짜 참된 일인지 경건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정결한 일인지 사랑받을 일인지 칭찬받을 일인지 덕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다도 행하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님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작점은 다른 곳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시작하기를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것이 하나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저희 교회는 이 앞에다가 찬양 리더들을 다 세워놔요. 한 5명. 그래서 다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라고. 제가 워낙 찬양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찬양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소설에서 또 많은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시작. 2절 3절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뭘까? 바로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1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한 건 거의 아닌데,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너무 미웠고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도대체 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행동하는 것도 말 안 듣고, 그리고 이 며느리 때문에 막 분쟁이 생기는 것 같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야 며느라야, 나는 너를 도대체 내 며느리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다오. 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부부간에도 안 좋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도 흐트러졌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널 보기만 하면 내가 속상하고, 널 보기만 하면 기분 나쁘고, 널 보기만 하면 안 좋은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나갈 수 없는데 네가 좀 내가 나가다오. 그래서 우리 집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그 대신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나도 너에게 보상을 하마. 우리 집에 네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그 집이 부자였습니다. 돈도 막 너무 좋은 논이 있고, 밭도 너무 좋은 옥토 같은 밭이 있고, 산도 하나 있고, 그 집에 금은보화도 있고, 그 집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야 저기에 있는 논 1000평을 좀 달라고 그럴까, 밭 1000평을 달라고 그럴까, 산을 좀 5000평 저 산을 다 달라고 그럴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에 있는 금덩어리를 하나 달라고 그럴까, 뭘 한 가지만 가져가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날이 직접 됐습니다. 네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뭐냐? 내가 저 앞에 있는 땅덩어리 달라고 그러면 논 달라고 그러면 논 줄게, 밭 달라고 그러면 밭 줄게, 과일나무 해가지고 저 과수원 달라고 하면 과수원 줄게, 산 달라고 그러면 산 줄게, 금덩어리 하나 달라고 그러면 금덩어리 줄게, 이거 달라고 하면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논도 필요 없고요, 밭도 필요 없고, 산도 필요 없고, 과수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금덩어리도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 주세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손잡고 눌룰랄 하고 날아갔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이 2026년도에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나 달란트 주세요,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사업처 하나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걸 원하시십니까? 건강 원하고 뭘 원하는데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뭘까? 2026년도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아, 예수님도 주고요, 돈도 주고 나머지도 주셔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까?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 그 안에서 예수님한테 내 인생을 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역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하는 것. 나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26년에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제가 부러운 거가 우리 찬양대예요. 아니 덤으로 주셨잖아요. 목소리를. 노래하는 것은 목소리를 덤으로 줬거든요. 다른 때보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더 인원도 많아졌고 얼굴도 예뻐지셨고 목소리도 더 예쁘시고 인상도 다 좋아지시고 다 웃고 계시고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 보면은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제가 요즘에 황민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걔는 보기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끼가 좋은지, 장구 치는데 막 신바람 나게 장구를 치는데 제가 도대체 저를 어떻게 칠 수 있을까? 그런데 다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걔한테 안 준 거 있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건 저한테 주셨잖아요. 예, 각자에게 다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고, 그런데 이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에까지 가는데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성경에다 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잘할지라. 저희 교회에 우리 강도사님 둘이 있어요. 하나는 내년 5월 달에 아기를 낳고요. 하나는 금년 12월 31일, 작년이죠. 12월 31일이 예정일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예정일 좀 넘기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할 때 태어나야지 무슨 그걸 넘겨달라고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송구영신 예배 전에 그날 월요일 날 29일 날 태어났어요. 사모님이 27살인데 아기 낳는 사람 다 알잖아요. 진통을 4시간 만에 해가지고 슉 내버렸대. 근데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저도 손주가 둘이 있어요. 근데 금년에 하나가 초등학교 지금 들어가는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어린아이가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2살에서부터 5살까지. 7살만 되면 미운 7살이 돼가지고 잘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자라나지 않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막 신바람 나고 좋아하는데 얘가 초등학생으로서 자라나지 않았다면, 중학생이 됐는데 자라나지 않았다면,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군인이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자라나지 아니하고 5살짜리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 이쁜 모습이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 믿었는데 2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 이제 어린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린아이는 너무 잘 믿어버려요.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 막 거기에 확 빠져요. 그래서 신천지도 빠지고 막 통일교도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도 빠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빠지고 왜 이렇게 잘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판단력이 없기에 늘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어린아이는 세상에 쏠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좋다 하면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마약에도 빠지고 담배에도 빠지고 술에도 빠지고 인터넷에도 빠지고 나쁜 짓에도 빠져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오늘 내가 초콜릿 하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아이의 모습이 돼야지만 성장하는 모습에서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2살에서 5살까지라는데 그 2살에서 5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7살 돼야 하고요. 조금 힘들어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도 돼야 하고 좀 넘어서 청년도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도 낳고 부모도 돼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성장하는 사람이 되죠. 세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2026년에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는데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어떻게 키우십니까? 저도 큰애가 이제 41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놀래요. 너무 잘 자라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은교회의 주 반주자로서 하나도 부족 없이 계속 지금까지 올인하고 아빠를 도와줬어요. 오늘 이 PPT도 그 큰애가 만들어줬어요. 제가 보니까 엄마가 뭐 공부도 가르치고 뭣도 하고 뭐 대학도 보내주고 뭐도 하고 뭐 대학원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죄송합니다. 대학원은 자기가 갔으니까. 저희는 대학교까지만 보내주기로 약속해서 대학원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근데 제가 뭐 하면서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엄마가 이거 해라 그건 했죠. 그런데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사랑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멋진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멋진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저는 뭐 했는가 그랬더니 사랑만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 자녀들 잘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위대하고 뭘 잘해주고 그래서요? 아니에요. 사랑만 줬는데 어느 날 엄마가 됐고요, 어느 날 할머니가 됐고,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랑했는데 어느 날 내가 아버지가 됐고요, 어느 날 내가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실수투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4년이란 세월을 지나면서 선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그 대신 한 가지, 게을리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동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달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겠다. 정로만 가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숙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랑이 뭘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는 거죠.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시기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내가 사랑이 있는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참는 거고, 사랑은 믿어주는 거고, 사랑은 바라는 것이고, 사랑은 견디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랑을 진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비리를 캐는 일에 열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나의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이건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삼일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삼일교회에 내가 10년, 20년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진짜 내가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성가대 안에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시무에도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을 했어요. 어린이집을 하면 어떻게 하면든지 간에 전도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처음에 이제 등록할 때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거 하기 어려우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왔는데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세요. 근데 어린이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재롱잔치다. 그 재롱잔치 중에서 나머지는 막 노래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거기 재롱잔치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성극이. 그때 예수님 믿는 엄마 아빠, 안 믿는 엄마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친척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일부러 대본을 누가 썼냐면 저희 아내가 써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 있는 대본을 일부러 써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아이들한테 전달하려고, 그리고 그날 온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대본을 쓰다. 그 아내가 정성껏 써가지고 제가 이제 타이핑도 제가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성극에 보통 이제 7살짜리 애들은 거의 다 이제 시켜줘요. 6살도 들고 5살도 들고 그러지만 대부분 7살짜리는 거의 100% 이제 일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아이가 조금 말이 우둔한 어린 아이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도 시키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요한도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 로마 군병들도 시키고 거기에 뭐 빌라도라든가 나머지 사람들 다 대역들을 하여튼 최대한 대로 많이 나와서 한두 명이라도 더 한두 번이라도 더 하게끔 만드는데, 그 선생님이랑 우리 그 원장님이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 아이에게 7살짜리인데 연극을 뭘 시킬까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상의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연극에 세우고 싶은데 아무 역할을, 다른 것들은 베드로 역할을 시킬 수도 없고 로마 군병이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역할을 시켰냐면 꽃기호 하는 역할을 시켰어요. 그 역할을 되는데 딱 2번만 하면 돼요. 꽃기호 2번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하고 시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얘가 다른 애들은 막 대사도 많고 그런데 나는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도 아니고 닭이 돼가지고 꽃기호 그것도 2번 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리고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이 정말 지혜로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걔한테 이 역할이
이 연극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네가 꽃기호를 안 하면 베드로가 회개를 못해. 그러니까 꽃기호를 해야 해. 근데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는요, 그 애기가 하기 위해서 그 대본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탁탈 쓰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 보다가 해가지고 그냥 위해서 꽃기호 또 이때 꽃기호 하면 돼. 근데 그 대본을 그냥 놔뒀겠어요? 형광펜으로 써놓고 또 쳐놓고 노란색으로 뽀뽀 더덜더덜 하면서 아니 한 줄밖에 안 나오는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양대로 세우시고 지휘자로 세우시고 판주자로 세우시고 안내위원으로 세우시고 헌금위원으로 세우시고 각 여전도 회장으로 모든 사람들 다 세워놓고 각자에게 다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대부분을 더덕더덕 하면서 그 한 줄에 형광펜으로 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위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던 그분이신데 내가 오늘 이 헌금위원 한번 하는 것, 이 안내위원 하나 하는 것 그리 소홀히 생각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누구에게인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좀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꽃기호하고 울지 않으면 주인공 베드로는 회개할 수 없어. 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의 엄마도 이야기해 줬을 거고 원장 선생님도 이야기해 줬을 거고 그 연극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온 사랑으로 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맡겨준 작은 역할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혹시 그 엄마는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잊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26년에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모든 것은요 다 열매로 알게 됐어요. 포도나무는요 나무로 자랄 때는 이게 포도나무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근데 포도 열매를 맺히면 포도나무구나 알아요. 감나무인지 감 열매가 맺혀지면 압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어질까요?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줄날 빠지지 않아야 해요. 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야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입술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 3.1교회 온 성도들이 2026년도에는 그 입술의 열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입술의 열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손의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서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려면 또 하나 신에게 심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받고 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가 있는데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할까요? 착하게 살아갑시다. 의롭게 살아갑시다.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이게 바로 빛의 열매. 그래서 특별히 의의 열매를 맺어버렸죠.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우리 삼일교회, 빛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삼일교회,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우리 삼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네 가지 여러분에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겠습니다. 아멘. 아멘.